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인생의 가장 큰 고민과 문제는 그겁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윌리엄 노스모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구글을 다 돌려도 사진을 발견할 수 없어서 사진을 못 넣었습니다. 윌리엄 노스모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도박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좋아하느냐가 내 신앙을 결정하고 내 인생과 운명을 결정합니다. 작게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여기에 예민하게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 윌리엄 노스모어라는 사람은 도박을 좋아했습니다.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 좋아하는 게 이게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도박을 좋아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삼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미나토, 고돌이, 고스톱 이런 게 있죠. 맨 처음에 장난삼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거기에 머물다 보니까 점점 거기에 빠져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이 전 재산을 이 카드에 숫자 맞히는 거, 여기에다가 집중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다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지로 자기의 있는 집도 다 날려버리고 사업했던 모든 것도 다 날려버리고 거지로 그냥 불황자로 그냥 거리에서 살게 되는 폐인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의 가장 큰 죄악은 중독입니다.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 내가 그거에 빠지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빠지고 인터넷에 빠지고 유튜브에 빠지고 거기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청소년들과 학생들이 유튜브에 빠지고 또 인터넷에 빠지고 그냥 수없이 많이 거기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늪처럼 빠져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진짜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변합니다. 사람은. 이 분이 누구를 만나냐면 한 교회 목사님을 만나요. 윌리엄 노스모어라는 사람이 한 교회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으로부터 보살핌을 받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내가 누구하고 어울리는가, 누구와 있는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현대에 있는 성도들이 뭐가 있냐면 특별히 대형교회, 큰 교회들은 더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내 영성이, 내 영혼이, 내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 그것을 체크해 줄 수 있는 목자가 없어요. 그게 위기예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요. 잘 예배 드리고 와요. 1년, 2년, 3년 그냥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요. 그런데 내 영혼을 체크해주고 내 영혼을 성장시켜줄 수 있는 그런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교회 안에서도 소모임도 금지, 식사도 금지 막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내가 우리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목자를 만날 기회가 없어요. 내 영혼의 목자. 내가 잘하고 있는지 그걸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 현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예요.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더 담임 목사님 만나는 거 하늘의 별 따기고 그냥 부목사님이나 아니면 간단하게 요즘에는 구역예배도 없어졌어요. 구역예배 드리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다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을 체크해 줄 수 있는 목자가 없어요. 그게 이 시대의 참 비극이에요. 큰 교회, 난 큰 교회 다니고 있다. 이름 떵떵거리고 있긴 하지만 근데 내 작게는 내 영혼을 살필 수 있는 귀한 목자가 있는가? 이분이 윌리엄 노스모어라는 사람이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교회에서 다락방에 머물기 시작해요. 교회 다락방에. 저도 교회를 이제 처음에 집을 나올 때 처음에 제가 딱 갔던 때가
개척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가서 거기에 교육관에서 있으면서 한 달, 두 달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그 교회 다락방에서 머물면서 허드렛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3년 동안 거기에서 허드렛 일을 하기 시작해요. 도박장 얼씬거리지도 않았어요. 열심히 땀을 흘려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나중에 작은 잡화점을 하나 내기 시작을 합니다. 불성실의 대명사였던 노스모어가 이제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뭐라냐면 성실의 대명사, 신뢰와 노력형이라는 어떤 명칭, 칭호를 받기 시작을 해요. 노스모어가 이렇게 신뢰와 노력을 하기 시작하고 또 칭찬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빈털터리였고 거의 불황자차 생활을 했던 이 사람이 다시 재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얻었던 노스모어가 지역 주민의 인기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지역의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몇 번이나 재선하냐면 3번이나 재선을 합니다. 나중에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많은 법안을 제정하고 그리고 바른 정치인의 표본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변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나에게 변화된 증거가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안에 뭐가 나오지 않냐면 예수님이 품어져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바라지 않아요. 다 내 안에 본성이 드러나지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에 3가지 가장 중요한 목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라가고, 2번째 예수님을 닮아가고, 3번째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드림 공동체가 되자. 이 3가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자. 우리의 드림 공동체는. 이게 바른 신앙이죠. 나에게 변화된 증거가 있는가? 여러분, 가장 설득력 있는 전도는 내 변화입니다. 변화. 입술로 가서 막 교회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설득력 있는 변화는 나예요. 내가 변화된 내가 변화된 걸 주변 사람이 알고 있는가?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건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다 알아요, 주변이. 당신은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을 닮았다. 그래서 복음을 2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해요. 전에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복음은 또 하나의 단어.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이전과 지금이 다른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은혜, 우리 성도님들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조품 되지 마십시오. 모습은 닮은 것 같은데 향기가 없는 그러한 이미테이션, 모조품 되지 마시고 진짜가 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3가지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 근데 과거의 모습. 그런데 나는 아직 과거의 모습에 매여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1절, 2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1절부터 3절에 보면 따르고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내가 이전의 모습은 엄한 거 따른 거예요. 내가 예수님 따라간 게 아니라 내가 다른 거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어디서 행하냐면 이 세상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게 첫 번째 따르는 모습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나의 영적인 모습, 그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 세상 풍조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내가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하는 걸 참 좋아해요. 내가 세상을 좋아하고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풍조, 세상 가치관을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두 가지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디나예요. 디나. 디나가 누군지 아십니까? 디나. 야곱에게는 12아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딸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게 디나였어요. 디나. 우리는 그 정말 장엄한 스토리를 압니다. 하란 땅에서 야곱이 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가서 20년을 살아요. 그리고 12아들과 아내 4명을 얻고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지금 요르단이죠. 요르단. 시리아니까. 시리아를 내려와서 요르단에서 야복강이 있어요. 요르단에 야복강.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다가 전사와 씨름을 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탁 받고 이름이 계명이 되면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그러면서 딱 돌아오다가 에서를 딱 만나서 화합을 해요. 에서가 딱 하고 안고 동생아, 형 이러면서 안습니다. 이 얼마나 장엄한 축복이에요. 그 다음 스토리를 아십니까? 그 다음 스토리?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 장엄한 회복의 스토리. 은혜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야곱이 어디를 가느냐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냐면 세겜이라는 지방으로 돌아가요. 이 세겜이라는 지방은 그 시대에 가장 문화적으로, 가장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문화적으로 활발한 곳이 세겜이었어요. 세겜이 얼마나 화려한 도시였는가. 막 밤에는 막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의 왕래가 참 많고 그 세겜 땅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안에 쫙 들어가요. 그러다가 그 야곱의 딸 하나, 이 디나가 궁금해서, 이 세겜의 문화가 궁금해서 밤에 몰래 빠져나옵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야복강의 그 위대한 스토리 다음에 일어난 아주 비극적인 일이 벌어져요. 세겜에 나와요. 세겜에 나와서 이렇게 디나가 세겜에 나와서 거기를 우와 좋아 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세겜의 아들 하몰이,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그 디나를 데려다가 아주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이 형제가 분노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 사람들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좋아해요. 나쁜 짓을 하면서 와갖고 나 저 사람 나한테 달라고. 내가 결혼하겠다고. 그랬더니 이 형들이, 이 친오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작전을 하나 짜요. 니들 우리랑 결혼을 하면 니들 다 남자들, 니들 마을에 있는 사람 남자들 다 할례를 해야 돼. 할례를 쫙 시켜요. 그래 알았다. 할례 할 테니까 저 안에 저 디나 나한테 다오. 할례를 쫙 해요. 그날 밤에 할례하고 나서 가장 통증이 있던 그날 밤에 레위와 시므온, 둘째 아들이 시므온, 셋째가 레위잖아요. 첫째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잖아요. 근데 시므온과 레위가 싹 들어가서 그 마을에 있는 남자를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도망 나와요. 전 식구가.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아니 나도 마찬가지고, 이건 뭐 누구나 할 것도 없어요. 가만히 둔다고 신앙이 잘 자라거나 가만히 둔다고 사람이 참 바르게 성장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에겐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이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는 세겜 땅에 못 들어가고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 야곱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추적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제서야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로. 그제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의 12아들과 그 가족 전체가 이제서야 베델로 올라가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어요.
또 하나의 얘기가 롯이잖아요. 롯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너무 좋아했어요. 왜?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거기가 풍요의 땅 같으니까 너무 좋아. 여러분, 돈 따라가면 안 되고 세상 따라가면 안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풍조, 세상이 막 나를 부르고 있어. 난 거기 따라간다는 거예요. 거기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화려한 문화의 시대예요. 레아가 호기심을 갖고 쳐다본 세겜 땅보다도 훨씬 더 화려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호기심 위험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날마다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소원해지지 않아, 너무 멀어지진 않았는가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그런데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아요. 두 번째,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따른 두 번째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악한 사단의 영향력을 말해요. 악한 사단의 영향력을 따라가요. 그래서 그것이 뭘로 드러나냐면 불순종으로 드러나요. 불순종. 제가 신앙 훈련을 시키고 정말 많은 부분을 양육을 해봤지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붙어 있지 않는가 그거를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순종을 하는가 안 하는가 딱 보면 알아요. 근데 목사가 이렇게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깃발을 막 흔들어요. 가자 흔들어요. 근데 싫다는 거예요. 불순종. 사단의 특징은요 뭐냐면 불순종.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멘. 이게 아니라 불순종. 자, 오늘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 설교가 사람의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일까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께 두려운 거예요. 목사가 이걸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서 두려운 거예요. 왜?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고 묵상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이 사단의 공중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공중이라는 것은 아에르라는 단어인데 그건 사이라는 뜻이에요. 사이. 그러니까 중간지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처럼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에 비무장지대처럼 중간지대라는 뜻이 이 아에르 공중이라는 뜻이에요. 공중.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 공중 거기를 공중이라는 거죠. 그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우리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세상 사단의 생각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력을 자꾸 받아요. 이걸 불순종이라는 걸로 표현이 되고 있죠. 여러분,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훈련을 잘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정말 그러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저 지금 75세예요, 하나님. 저 지금 꼬부랑 할아버지예요. 언제 죽어도 그것이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나이 들은 존재예요. 그런데 가라고요? 그것도 본토 친척, 지금은 족장 시대인데 어디 가서 위험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저 어떡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순종을 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요. 어디로 가나요, 하나님?
물어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요. 어디로 갈까요? 아니, 목적지를 알려주셔야죠. 그런데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 있으니까 가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끝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어디? 천국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딱 가는 게, 여러분, 하나님은 안 가르쳐 주세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가다가 믿음으로 하나님 저 잘 가고 있나요? 그래 잘 가고 있어. 그래 또 가다가 하나님 저 잘 가고 있나요? 그래 잘 가고 있어. 나만 믿고 따라와. 나만. 하나님 저 잘 가고 있나요? 그래 잘 가고 있어.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가라.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 소리가 어디 있죠? 그 소리 듣고 제 순종한. 그래서 하나님은 끝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가? 인생이 어떻게 된다?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믿음으로 갈 뿐이에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는 5명. 지도자가 겨우 5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성령님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 있지? 네, 바울과 바나바가 있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초대 지도자였고 바울은 맨 마지막에 지도자였는데 바나바 있지? 예, 있습니다. 그 둘을 구분해라. 아니요. 지금 처음 세운 사람과 마지막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구분하라니요. 가라. 그들을 따로 보내라. 아니요. 지금 흩어지면 어떡하나요? 지금 흩어지면 어떡하나요? 아니야. 내가 내게 말하는 거야. 가라. 그들을 따로 보내라. 그래서 선교, 최초의 선교가 시작이 돼요.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로마에로의 선교. 그래서 전 유럽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과연 나는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 이거 놓으면 어떡해요? 그래도 놔라. 거기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따르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자꾸 따라요.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으로서 나도 불순종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거 듣고 우리는 순종으로 승리해 나가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 훈련은 그래서 순종 훈련인 거예요. 기도해라. 그럼 기도하십시오.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씀 읽으십시오. 그럼 말씀 읽는 거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영적인 것은 위에서도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3절 읽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전에는, 그러니까 그때에는, 전에는, 이것이 옛날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때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첫 번째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두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을 자를 따르고,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타락한 본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 내 안에 타락한 죄된 본성이 있어요. 그 욕심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감정을 조심하십시오. 사단의 시험은 감정부터 찾아와요. 감정이 부하가 나게 하고,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 기분 따라가는 거예요. 기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다 본성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신앙, 말씀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은 1절부터 3절을 잘 분석해 보면 이래요. 두 가지는 밖에서 오는 요소고 하나는 내 안에서 반응하는 요소예요. 2절에 나오는 세상 가치관, 세상 풍조, 그리고 공중의 것을 잡자, 이건 다 외부적인 요소예요. 그 외부적인 요소가 쫙 공격해 들어와요. 우리를 미혹하려고. 그런데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3절이에요. 내 안에 내부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건 욕심이에요. 육체의 욕심. 이 외부적인 요소가 나를 다 격렬하게 공격을 하는데 내 안에서 이 욕심이, 마음이, 감정이 이게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외부적인 이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쫙 공격해 들어오는데 내 안에 이게 반응을 해서 이게 더 격렬해지는 거예요. 격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 하나님이 그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긴장감을 주시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따르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 전에는 우리의 모습이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옛 습관, 옛 모습, 이거 조심하시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나라는 반전이 시작돼요. 그게 뭐냐면 4절부터예요. 4절부터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래는요, 이 4절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있어요. 원어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말이죠. 자, 그러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넣어서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 예, 복음의 반전, 복음의 능력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죠. 이 반전, 영적 반전이 일어나요. 자, 함께라는 걸 찾아보십시오. 자, 성경을 다시 한번 요 앞에 보시고 함께라는 단어를 찾아보시죠. 함께. 함께가 어디에 나오는가? 함께가 몇 번 나올까요? 일단 몇 번? 자, 몇 번? 손가락으로. 함께가 몇 번 나올까?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3번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손을 다 폈어. 3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5번? 아닌데? 그게 아니었어요. 기지개 피는 거였어요. 자, 몇 번 나온다? 3번 나오는 거, 3번. 자, 앞에 따르고가 몇 번 나왔다? 3번. 그리고 뒤에 함께가 몇 번 나온다? 3번 나온다, 3번.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반전. 자,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는 거죠.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제 반전이에요.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어떻게? 함께 살리셨고. 함께가 첫 번째 함께가 나온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6절 또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또 함께 일으키시고.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앉히십니다. 함께. 그래서 3번의 위기가 3번의 함께로 반전을 일으켜서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케 하신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반전의 인생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오면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3가지를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서 이 3가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러한 영적 전쟁, 끊임없이 세상 풍조,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의 영,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 이것으로부터 승리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3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끊어야 돼요. 첫째, 끊어야 돼요. 욕심, 세상, 사단 따르는 거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요. 여러분, 끊으셔야 돼요. 세상, 욕심, 사단. 여러분, 이 세상과 사단의 이 영향력이 내 욕심을 만나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걸 끊어버리셔야 돼요.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체는요, 죽은 사람은 온도가 몇 도일까요?
죽은 시체는 온도가 몇 도일까요? 죽은 시체는 온도가 몇 도일까요? 여러분들은 좀 살아있죠? 그래서 온도가 몇 도? 36.5도. 체크하셨나요? 37도, 37.5도 이상 넘어가면 집에 가셔야 돼요. 코로나기 때문에. 근데 시체는요, 온도가 없어요. 시체는 온도가 없어요. 시체는 0도예요, 0도. 추운 데 가면 춥고요. 더운 데 가면 더운 거예요. 시체는 온도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어야 돼요. 내가 펄떡펄떡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자꾸 세상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따라와 그러면 하면 따라가요. 그런 반응을 보이시면 왜? 아직 내 욕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욕심. 그래서 그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나를 십자가에 자꾸 죽여야 돼요. 십자가에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그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맡겨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십자가에 자꾸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자꾸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으셔야지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과거의 복귀를 두려워해야 돼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옛 습관을 갖고 싶어요. 옛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옛날 옛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거 복귀하는 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자꾸 옛날에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얼큰한 거 먹었었는데 이거 나왔더니 뭐 얼큰한 게 없잖아. 부추가 먹고 싶고 수박 먹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나 애굽 땅으로 돌아갈 거야? 애굽 땅으로 돌아갈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옛날로 복귀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갖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옛날로 복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앞으로 나가는 인생이지 뒤로 물러서는 인생이 안 돼요. 뒤로 물러서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앞으로 점점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앞으로 뒤에 건 다 잊어버리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되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로의 회귀, 복귀, 그건 다 과거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어요. 그거 따라가셔야 돼요. 세 번째, 은혜로 얻은 현재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얻은 지금을 즐기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셨어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선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죠, 믿음. 이것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으니까 이 은혜 가운데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세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끊으셔야 돼요.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과거의 복귀. 그거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셔야 되고, 세 번째, 은혜로 얻은 모든 것, 믿음, 선물, 이 모든 것을 현재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신 은혜 여러분들이 잘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심하셔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미얀마 쿠데타가 있어요. 이제 결론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 건데, 미얀마 쿠데타가 있어요. 왜 쿠데타가 일어났을까요? 아니, 민주정권이 집권한 게 겨우 5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쿠데타가 62년 동안 묵혀 있었던 그게 다시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망자가 70명이 넘었죠. 끊임없이 도움의 요청.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요거 세 가지 손, 요 세 손가락. 이게 영화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헝거 게임 나오는 요 세 가지. 요거는 이 군사 쿠데타에 반대하는 표시라고 하죠. 경례, 세 가지. 그런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세 가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 모두가 이거예요. 국제단체에 나와갖고 유엔에 나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요 세 가지가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찾아보니까. 첫째, 자유, 선거, 민주주의. 이걸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자유.
우리는 자유하고 싶다는 거예요. 군사 쿠데타를 우리 억제하지 말고 우리 자유. 그리고 선거를 하자. 그리고 민주주의를 원한다. 이걸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자유, 평등, 박애. 이 프랑스의 세 가지 정신이 있잖아요. 자유, 평등, 박애. 프랑스 민주주의의 세 가지 원칙이지. 자유, 평등, 박애잖아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여러분, 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금 미얀마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까요? 왜 6.25 사변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서 우리가 어려울까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우리의 삶을 너무 낙관적으로. 일제강점기 왜 일어났을까요? 분명한 거예요. 너무 내가 다급하지 않아요. 내가 너무 낙관적이에요. 여러분,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어? 설마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겠어? 설마 영적 방심 문제. 그래서 지금 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영적 방심의 문제. 하나님은 나에게 비상을 걸렸어요. 환경을 다 하나님이 치신단 말이에요. 내가 늘 언제나 낙관적으로 살았던 이 환경을 하나님이 팡 치셔서 나한테 긴장을 줬는데 내가 비상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문제가 되겠어.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환경을 흔드셨는데 긴장해야 되잖아요. 깨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낙관적이에요.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니까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외부적으로는 두 가지가, 내 안에서는 욕심이 막 해서 부딪혀서 시너지 현상이 벌어져서 이렇게 어려움을 막 겪고 있는데 나는 그냥 낙관적이에요. 별 문제 없다. 영적 방심이 문제예요. 미얀마가 무너진 이유는 지금 이렇게 어려우면 방심한 거예요. 이거를 안 끊었어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영적 안주함이 영적 안이함을 만들어내요. 자꾸 안주해집니다. 내 안에 긴장감이 없어요. 어느 순간인가 기도를 10분, 20분, 30분, 1시간 여러분 해보십시오. 안 하다가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고 힘든지. 저도 철저하게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만큼 막 뜨거워도 5분 이상 기도를 못 넘기는 사람이 많아요. 주여 했는데 그 불꽃이 5분도 안 가요. 주여 했는데 그 불꽃이 30분도 못 타요. 주여 했는데 1시간은 무슨 1시간이에요. 10분도 못 나오고 하는데 10분을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 영성으로 어떻게 이겨나가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반전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제가 주기철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말씀 맺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가고 영화로도 나왔지만 이 주기철 목사님은 저의 큰 도전이었고 제 삶에 참 스승이었던 이 주기철 목사님. 김익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청년 시절에 회심을 해서 예수님을 믿고 신학을 해서 평양신학교 했던 우리의 선배님이었던 이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가고도 있지만 옥중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옥중서신. 일제강점기에 그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하기 전까지 감옥에서 얼마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순교를 하시기 전까지 그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썼어. 일기를 썼어요. 그걸 옥중서신이라고 말해요. 옥중서신. 옥중서신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마지막 내용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 주님 아는 것은 절대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설령 내 목숨을 가져가더라도 저는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내 몸을 가두고 고통 가운데 던져놓더라도 전 주님 아닌 것은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경배의 흉내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나에게 왜 괜한 일에 목숨을 거느냐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일은 가족 생각은 않고 자기 의지만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한 친구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 그건 주님 앞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는 적절히 타협하자고 먼 훗날을 기약하자고 한 걸음 물러서자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 다 당하셨는데
내가 어찌 무섭다고,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른 것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하셨어요. 자꾸 타협하자고 얘기해요. 나중에 하자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 모르지 않다고 얘기해요. 적당히 하자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내 안에 살아있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나를 살리셨는데, 그리고 나를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세상 좋다고 다시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이제 2주 남았어요. 몇 주도 한 번 남지도 않았어요. 마음을 새롭게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를 세우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